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 본문이 좀 해석하기가 좀 해석이 필요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조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럽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또 거제 캠프 이후에 방문했던 현장을 제가 후속 캠프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고현터미널 안에 있는 상가인데 그 여자 사장님이 연세가 그래도 한 70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예전에 포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집사님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제에 이사 온 지가 꽤 시간이 되었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거제에 와서는 교회를 안 다닌대. 왜 안 다니냐면 그것 때문에 포항에서 거제로 이사 온 건 아닌데 포항에서 거제로 이사 오는 그 시기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막 서로 싸워가지고 너무 막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싸워가지고 아유 나는 막 그렇게 사람 싸우는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 참 그때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었고 몇 년 안 됐었고 참 순수했었던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장로와 목사와의 어떤 갈등 때문에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거제에 이사 와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가게를 이제 그만두고 난 뒤에 이제 새로 교회를 다녀볼까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 어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정말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그 어머니께 그 사장님이 정말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이 의인이란 어떤 말입니까? 이사야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 의인이겠습니까? 의인이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오늘 이사야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이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의인이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이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하느냐? 먼저는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요, 창조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새는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까? 짐승과는 달리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먼저 복부터 받고,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그랬잖아요. 먼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먼저 복부터 받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복 말입니까? 복부터 받아라 그러는데 무슨 복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을 말합니까? 만사 형통이 뭐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누려야 할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날 보고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강사, 성경 교사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1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네 스스로 깨닫거나 누가 가르쳐줘서 성경 공부하는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네게 복을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딱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 많이 찾아갔거든요. 찾다가 지치니까 하늘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조물주를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저도 하나님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았지만 사람이 만든 염주 있죠. 사람이 만든 부처상 있죠. 우리 스리랑카 집에 가면 집집마다 문화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흑암 문화죠. 이렇게 부처상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누가 만들었어요? 그건?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다?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저는 말하지도 않았어요. 신이시여.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건 아는데 신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신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어느 날 제가 진짜 이 기도를 했거든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경에 아무도 없는 택시만 돌아다니는 그 길바닥에서 그런데 그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어떻게 찾아왔느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사실은 묵상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의 핵심을 찾아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합니까?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하는 말씀의 팩트, 핵심은 뭐냐? 창조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돼요.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8절에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요절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팩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와 우상과 복음의 차이를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내가 걸어왔던 길이 보여요. 정말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찾고 싶어가지고 갈급함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고,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싫어했는데 예수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윤리, 도덕에 위반되는 것이 죄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이 영적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죄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합니다. 너희 안에서 무엇이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너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창세 전에 이미 나에 대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를 향해 이미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딱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지 못하면,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합니다.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지 못하면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하면 세상의 종노릇을 합니다. 현장에서 만났던 그 우리 어머니, 우리 사장님, 그분을 만나고 집으로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의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정말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을 다 못하지만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눈 게 있잖아요. 탁 떼어지면서, 정말 세상에 종노릇하고 계시구나. 왜? 이런 사람이 그분뿐이겠습니까? 왜 의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하고 세상에 종노릇합니까? 여기죠.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요,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고 있을 때 나의 CVDIP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CVDIP, 이거 우리끼리 통하는 암호가 아니라 축약에서 한 말씀이에요. CVDIP. 말씀을 정말 올바르고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CVDIP가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해요. CVDIP가 뭡니까? 먼저 커버넌트. 커버넌트가 뭐죠? 영어. 언약이죠. 내 안에 복음이 딱 정리되어서 내 안에 이 복음이 딱 정리되어 가지고 이 정리된 복음을 가지고 현장과 이 시대를 보는 딱 눈을 가지고 있으면 커버넌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이 다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내 조상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에 대한 분명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미 내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 성별이 결정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이 세상에 부르셨구나. 그 언약이 분명해집니다. 이 시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의 언약이 있겠지만 우리 전체로 공통적으로 말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항상 인사하잖아요.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우리는 절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CVDIP 두 번째,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렇게 복음이 딱 정리되고 현장과 시대를 보는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하나님 떠난 결과 일어나는 재앙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삶이 힘들까? 사람은 참 착한데 왜 자꾸 재앙이 일어날까? 왜 저 가정에는, 그 자녀에게는 자꾸 어려운 일들이, 문제들이 끊임없이 그 재앙이 일어날까? 하나님 떠난 결과 일어나는 딱 재앙이 보이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왜 계속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는 겁니다. 무슨 답을 찾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부르심의 이유, 그 부르심의 비밀, 죄송합니다. 부르심의 비밀, 나를 향한 이 비전을 찾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해석되는 게 힘들대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CVDIP라고 했을 때 비전은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당겨본다, 이런 말도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한 말은 뭡니까? 비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거기에 대한 비밀을 붙잡는 겁니다. 이때 드림, 부르심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부르심의 이유, 부르심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부르심의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부르심의 이유는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나의 세계 보고막. 여러분의 드림은 뭡니까?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내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출발하면 나의 꿈은 뭡니까? 의사, 판사, 또 돈 잘 버는 사업가, CEO, 이거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게 올바른 드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하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저 애굽의 미디안에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리고 17년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나를 정확한 언약을 아는 자로 부르심의 비밀과 그 부르심의 비밀을 통해 드린 부르심의 이유, 세계 복음화의 사람으로 왜 부르셨느냐? 그 이유는요,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 막연하죠? 아우, 내가 무슨 세계 복음화 하냐? 막연하죠? 저도 막연했어요. 저도 막연했다니까, 진짜. 근데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그 막연했던 세계 복음화가 되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막연했던 세계 복음화가 내게 가까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스리랑카에 있는 또 현지 교회하고 또 연결되어서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어제는 실질적으로 저 파키스탄 현장에 어느 한 사람이 또 우리와 함께 검토 시대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 파키스탄인 형부가 독일에 선교사로 있어요. 파키스탄인인데 독일에 선교사로 있고. 그런데 이 파키스탄인 이분이 파키스탄 자기 고향 나라에 아빠가 목사로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응답이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막연했던 세계 복음화가 내게 가까이 와 있어요.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계 복음화는요, 뭐냐면 세계 복음화는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미리 보고 미리 보여지거든요. 뭔가의 어떤 시스템이다, 뭔가의 어떤 재정이다, 뭔가의 어떤 프로그램이다, 전략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혼자 차 타고 오면서 실질적으로 보여져가지고 오늘부터 실질적인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는 거. 저는 이거 가지고요, 뭐 하냐면, 이미지가 뭐냐면 계속 기도할 겁니다.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프레딕터, 여기서 프랙틱스, 영혼의 작품이 나오고, 우리는 영혼의 응답이 나오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길에 서기 위해서 정말 올바른 말씀만, 올바른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올바른 말씀을 붙잡아라는 말은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라는 게, 복음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의 CVDIP를 가지게 됩니다. 이 CVDIP는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레딕터 5가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약과
부르심의 비밀과 부르심의 이유와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는 이미지, 그리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프랙티스, 이것들이 하나로 묵상되어지는 거, 하나로 묵상되어지는 거, 기도되어지는 거. 이때 이 상처 때문에 내 신앙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적이 없었죠. 그 중단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게 됩니다. 한 예로 말하는 거지만 우리 그 사장님 신앙생활이 중단돼 버렸잖아요. 왜 중단됐습니까? 상처 때문에. 어떤 상처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란, 거기에 대한 상처.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그런 분열과 환난과 혼란 속에 잡힙니까? 교회가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그 결과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하니까. 올바른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나의 CVDIP가 하나로, 이미지로 내게 딱 다가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상처 때문에 제자의 길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 중단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흐름과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 나라의 흐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3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 교회를 보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이 시대는 교회가 어둡다, 어둡다 라고 안타깝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보고 어둡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어둡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흑암의 역사 때문입니까? 흑암이 교회를 막 공격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어느 것이 이깁니까? 우리 배경강 렘넌트, 빛과 어둠이 싸우면 어느 것이 이겨요? 빛이 이긴다, 어둠이 이긴다.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빛과 어둠이 싸운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왜입니까? 빛과 어둠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을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여기서 스위치를 끄면 깜깜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해야 됩니까? 아니요. 스위치만 올리면 다시 딱 밝아져요. 빛과 어둠은 싸울 수가 없어요. 비추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1대지, 2대지 이것이 안 되니까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두운 이유,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흑암이, 사단이 강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교회가 이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빛을 우리는 비추고 밝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고 밝혀야 되느냐? 말씀의 빛을 내가 소유하면 됩니다. 말씀에는 빛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어 성경에 에너지가 있어. 지금 우리 성경에는 활력이 있어. 여러분,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빛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의 빛을 내가 소유하면, 내가 CVDIP를 딱 소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 올바른 복음으로 누리고 있으니까 나의 CVDIP가 내게 가까이 와 있으니까 세계 복음화가 내게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빛을 내가 소유하면 돼요. 그 빛이 나를 통해 세상에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진짜 종교는 복음의 짝퉁이거든요. 부적 비슷하게 안 생겼습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거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넣고 다녔거든. 왜? 빛을 비추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흑암 물러가려고. 옛날에 그렇게 하고 살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적 따위가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말씀의 빛을 내가 소유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말씀의 빛을 소유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흐름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두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을 두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내가 서 있는다는 건, 들어가 있는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렵게 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성경 암송은 잘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의 CVDIP라는 응답을 내가 못 누려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누리고 응답이 있다면 3대지에서 말하는 여러분은요, 중단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단되지 않는, 중단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다는 말은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에 우리가 소론에서 읽었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했거든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땅을 얻는다는 말은 뭐냐면 땅 부자 된다는 말도 맞죠?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의식주, 먹고 입고 자는 것,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내가 사는 게 힘겨워도 누구 때문에 산다고?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참 세상 말은 성경 말에 빗대어서 진짜 많이 나와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네 자식 하나 보고 산다. 맞는데 운명 사주팔자에 잡힌 말이잖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고? 피난처가 있으라. 우리가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하늘의 상급도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있을 또 피난처, 복이 있죠. 시편, 우리 시편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 주신다는 게, 그게 의인에게 있는 복이라는 게. 의인에게 있는 복은 어떤 것이냐? 먼저는요, 땅의 것에 있는 것,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시편 6편 1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의인의 길에 서는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라 말씀하라 그랬거든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서 정말 견고한 망대로 세워져서 이번 한 주간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 누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의인에게 복이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는 것이 의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그 결과 나의 CVDIP를 누리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중단되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빛을 내가 소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신다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그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